말이 입힌 상처는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하는 모로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웬들 홈스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받은 복음은, 또 올바르게 들은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89장, 통합 찬송도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600장, 통합 찬송은 242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상반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억압받는 그 모든 모양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흔히 자유의 헌장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마귀로부터 또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에 불구하고 그 얻는 그 자유의 생활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혼란에 빠지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에게
율법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내용은 1장 앞부분인데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진리를 망각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 교사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남기면서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하지 말라, 사람들 또 인간적인 그 욕망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는 사자들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과 또 이단들이 미혹하는 그 말들을 분별하여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의지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다른 복음의 귀에 솔깃하여서 넘어가지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들을 감정이 기복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다른 복음으로 쉽게 미혹을 해서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그들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푼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단이나 또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마귀들은요,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입술로는 좋게 말을 하고 꿀 바르는 것과 같은 말을 내뱉지만은 사실은 가증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러운 마귀 하나가 저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오는 가증한 자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의 신뢰가, 이런 사람의 신뢰가 구약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20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요. 요압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반란으로 인하여서 피신했다가 다윗이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요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려고 했지만은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 되자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여서 이유 없이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 죽이는 과정을 보면은요, 간교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요압이 아마샤를 만났을 때에 가까이 가서 내 형은 평안하냐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아마샤에게 있는 칼을 뽑아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자, 이게 형제의 정을 나누는 채 하면서 요압은 아마샤를 죽인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꿀같이 단 말을 뱉어내는 이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보여주는 미혹의 수법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여서 그 사람을 미혹하여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빠지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끌려 가서 거기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짓 복음, 이단들에게 홀려지게 되면은 결국에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편지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주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면은요, 변형시켜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저주 받는 걸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요,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변질하여서 전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위조화폐와 똑같습니다. 위조화폐는 똑같은데 거의 똑같지만은 미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조화폐는 항상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변질시켜서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만 조금 살짝 바꿔가지고 전하는 거,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그마한 씨앗 하나가 좀 볼품이었지만 그 씨앗이 볼품이 없기에 조금 깎아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땅에 심었을 때에 그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생명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아름답게 변형시킨다고 해서 그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패망의 길만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복음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패망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처참하게 죽는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은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젊은 선지자가요, 유다에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했는데 그 젊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말씀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베델에 그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일을 다 마치고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따라와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집에 와서 자기와 함께 떡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5절을 보면은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럽니다. 늙은 선지자는요, 젊은 선지자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떡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젊은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을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씀 먹지도 말고 세상물 먹지도 말고 다른 길 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늙은 선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왕상 1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자, 이와 같이 말을 하니까 젊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한 것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천사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와 같이 너에게 말을 하라고 해서 한다 라고 천사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젊은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 떡을 먹으라고 하는 그 얘기,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 얘기, 이것은 전부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왕상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는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천사가 말을 했다라고 해도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받은 그 참된 복음, 그것이 생명이고 사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선지자는 천사라는 말에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받기 위해서 베델에 가게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그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과 물을 마십니다. 즉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먹고 세상 물을 먹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젊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떨어져 버리고 또 생명의 역사와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사자에서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만로를 당하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늙은 선지자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요, 입술로는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행위에서 놓고 보면은 복음을 떠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비단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의 이 실제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도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놓고 바로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발람은요, 말은 그와 같이 정확하게 전했습니다마는 발람의 그 행위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하루에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발람도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자, 발람의 말씀은 제대로 전했지만은 행위에 있어서 가지 아니할 그런 길을 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들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귀로부터 패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나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다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 것이라고 하면은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구약에서 인물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패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멜렉에 속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양, 그러니까 소와 양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살려뒀습니다. 사울왕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아니했다라고는 그런 사울 왕의 행동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시인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받지 못하고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역시도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복음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사울 왕과 같이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종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복음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가면은요, 세상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줄 때도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지라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나 또는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즉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은요, 복음의 그 내용 자체를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받은 복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신앙인, 받은 복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 받은 복음 그대로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득하기보다는, 말씀을 또 억지로 풀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복음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참된 복음, 그러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받고 또 위탁받은 것을 우리는 널리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사이버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 혼란과 혼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여기저기 날뛰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 말씀을 변형하여서 미혹하고 그 미혹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우는 사자같이 맴돌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혼이 필요하고 그 분별의 영으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저 천국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의 영으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는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말씀 외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베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으로,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이고 거짓 이단과 거짓 말씀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정하고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항상 지니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복음만을 지니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올바르게 받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깨달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가정이 평강히 함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솔깃한 그 말에 우리는 잘 넘어갑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분별하는 영으로 우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음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바른 복음을 받기 원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하하베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하베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